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된 생명샘 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되어서 여호와의 뜻을 쫓는 인생의 여정으로, 제사의 여정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니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과 온전히 소통되어지는 복된 시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단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흙으로 지었지만 본질은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부, 너무도 아름다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한탄이요, 이 강단을 향한 한탄이요,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들려져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내 소리가 아니다, 저기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 이러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탄하고 계세요.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디에? 심판의 그 그늘 아래 정말 머지않아 다가올 그 심판과 관련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예요. 심판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나요? 우리 지금 아모스를 보고 있어요. 요엘스를 봤어요. 호세아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처음 죄졌다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러면 한 방에 치시면 우리는 금방금방 즉각 돌아올 건데, 우리가 죄를 져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일이 하나님께 상달된 건지 내가 해게 되는 건지 어떤 하나님 쪽에서 대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절대. 죄는 괜찮은 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쌓아요. 쌓아놓고 계시다가 이게 언제 다 쌓아졌다, 양이 채워졌다 싶으면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에 관하여서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사할 준비를 다 했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놨어. 다 끝내놨으니까 내 앞으로 와서 너희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 앞에 와서 고백만 하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진짜의 고백. 그래서 고백이라는 원어의 뜻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백해. 나 너 좋아해.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는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히브리 원어적인 고백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끌어올려. 내가 하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지성과 의지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고백은 쉽지 않아요. 설령 나는 어느 날 쉽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의 배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왜 오셨냐? 우리를 돌이키려고 어디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죠.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고요. 무슨 자리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톱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새 노래는 우리의 에린 전도사가 계속 작곡을 새로 해야 새 노래인가요? 아니, 어제 우리는 예수를 불렀어요. 근데 오늘 나의 예수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건 안 돼. 어제의 예수와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예수는 달라야 돼요. 왜?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내가 또 회개했거든. 그러니 또 다른 거야.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그럼 같은 노래를 100일 동안 부른다 해도 매일이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그냥 그 옛날 부르던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는 절대적인 예수. 이 예수여야 내가 산다. 이 예수여야 나의 가문이 살고, 이 예수여야 우리의 미래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무섭다,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자신이, 누구가 아니라 참 위태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심판이 내게서 흉한 날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흉한 날이 내게서 멀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는 잔다르크적인 기질이 있잖아. 그렇다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자. 아멘. 그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위기가, 이 위태한 시기가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아멘.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이 아멘. 최고의 시간인 거죠. 심판 목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저만큼, 야, 맞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위기를, 내 인생의 위태함을, 흉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날에 나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보자. 아멘.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아멘. 소망으로 만들자. 우리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하는 그 비즈니스가 아멘. 정말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 총명함이, 모략이, 재능이 우리에게는 이미 아멘. 와 있어요.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아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축복의 시간표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하니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건 은혜의 문을 열었다는 점.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 지금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의 시간.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말고, 응답을 찾지 말고 누구로? 그리스도께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 들어가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완전한 땅 고백하다 보면 그분의 지혜가 내게서 운행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혜는 50보 100보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머물 때는 천하의 그 누구도 경쟁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누가 모세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들의 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하는 행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약의 계보로, 셋의 계보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이 걸음은 막을 자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아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요. 아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 위기가 우리 가운데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순간이 위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예수가 필요해요. 요즘 교통 앱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이 나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표시가 되면 우리가 피해가요. 여기 교통사고 났네. 이 구간은 로컬로 내려서 올라가자. 왜? 위기를 내가 인지하니까. 여기 가면 트래픽이 생길 걸 아니까. 교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교통경찰이 있다는 걸 아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죠.
위기를 인지하면 위기가 더 이상은 위기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걸 무시하고 가면 그건 내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교통에 지금쯤 갔을 거야. 80마일 그냥 킵고잉. 빨간불이 번쩍번쩍 잡히죠. 근데 인지했어. 그럼 그건 내게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고 부담 가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에서 점점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점점 동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점점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말세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건가요?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뭐라고 표현했냐? 노아의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준비하라는 거죠. 노아는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두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준비되어지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돌기둥이 되고 그와 같이 돼요. 저는 젊은 날에 우리 대전에 보면 계룡산이 있어요. 유성에. 지금은 대전으로 편입됐는데 계룡산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갑자기 신나게 노는데 대피 방송이 나와요. 안내 방송이.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전부 하산하라는 거예요. 계곡에서. 왜? 산의 물은 일반 계곡물하고 달라요. 강물하고. 산의 물은 급하게 불어나요. 위에서부터 물이 몰아내려오니까 계곡물은 밑에 불어나는 속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막 비 조금 내리기 막 시작했는데 전부 하산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대피 방송을 듣고, 그럼 만약에 그 대피 방송을 무시하고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놀면 헬리콥터 뜨는 거죠. 헬리콥터 떠서 우리 구조대가 날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들이 그 계룡산 계곡에 또 뭐 거기 가까운 데니까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옆에서 있던 군인들이 짐을 막 쓰면서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로. 이웅평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넘어올 때, 그때 저는 그 계곡에 있었는데 군인들은 전쟁 무슨 뭐가 군대에서 내리는 내렸대요. 비상등.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그 태세가 울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계곡에 있던 군인들은 전부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까닭도 모른 채 짐을 챙겨서 가야 돼. 전쟁이 나나 봐. 전쟁이 나나 봐. 하고 막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안 가고 어느 커피숍에 갔어.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놓고 커피숍에 가서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이 찾아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체가 되고 있어. 육체가 되어져 가고 있어.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진단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육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저 바깥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떠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가 되기라. 그래서 육체가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육체가 된 우리가 지난 토요일 우리 동준 전사님 메시지도 하는데 육체가 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그 찬란함에 그냥 우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떠나심도 은혜예요. 왜? 내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왜? 이대로는 올 수가 없어. 죄인의 몸으로는 내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들이 육체가 되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이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축복이 왕성해질 때.
가인의 후손도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번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환난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생길 때는 우리가 위험하지 않아요. 언제 위험해요?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가 자칫 태만할 때,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켤 때, 어린 양과 어린 양 그냥 송아지로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사하는 바가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져? 편안할 때 무너지거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마음을 주셔서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해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와고, 진짜 위험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불 피고 자면서 기도해요. 근데 언제 제일 나태해져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여유로워져. 차도 생기고 막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느슨해져요. 조금 느슨해져.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와요? 위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 지난 후에, 번성의 세월이 우리에게 지날 때 우리는 다음 시간표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로 들어가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지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번성이라는, 흥왕이라는, 충만이라는 이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세월 속에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이 시간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세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복의 날들을 내가 잘못 경영했다는 거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할 제사를 못 드린 거죠. 그 번성에 취해서 무엇을 놓쳤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도우시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삶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나의 부가, 나의 평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니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 세월을 진짜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번성은 멈추지 않죠. 진짜 내가 그 경영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충만의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제 지난 주간에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7천 얼마래요. 우리 10만 명이 넘었다. 거의 11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 약물 어찌해서 죽은 자인데요. 우리는 그럼 거기에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자가 정확하게 10만 몇천 명이라고 죽었다고 하니까 실감을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다. 5분에 1명씩 죽어간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11시에서 시작했는데 40분이 가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듣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어떤 장소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8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서야 되는지,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알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은혜인 거죠. 어쩌면 나도 그 5분에 1명씩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누리는 자리,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젊은 날 무속사에 가면서 제일 감사한 게 있었어요. 무속인들의 삶을 보면서 돈은 정말 많이 벌어요.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무속인들 돈을 많이 버는데 사는 걸 보면 치질이 또 궁상맞아요. 그럼 내가 가서 그랬어요. 이모, 참, 이모나 나랑 비슷한 팔자일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예수 쪽으로 불렀고 이모는 요 잡신 쪽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둘의 팔자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그러면은 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다면 나도 이모와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냈어. 그러니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니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자들이 해석하는 바, 또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 속에서, 셋의 후손 속에서 태어난 언약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에 의하여 마지막에 24,000명이 죽었듯이 지금 그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광야길 걸어오다가, 아니 여기는 광야길 이전이네, 맨날 언약 안에서 예배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세련된 어떤 여인을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고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야. 보는 것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이쁜 걸 이쁘다고 하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아내로 삼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로 삼게 되면 후대가 태어나요. 언약의 후대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져서 혼합주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언약이 합해져서 그냥 비빔밥 같은 그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도 용납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해요. 나의 에제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에 대하여 진짜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비언약의 사람과 만났더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렇잖아. 약하잖아. 내 옆에서 자꾸 교회 가지마, 나랑 놀러가. 그럼 어떡하겠어. 영화 한번 보러 가. 그럼 어떡하겠어. 알아서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한 번이 두 번 돼가지고 어느 날 예수를 떠나는 일이 많게 돼요. 여러분 제일 큰 일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희 큰언니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큰언니도 교회에서 반주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모습이 기억나요. 언니 선보러 가야 된대 하고 내가 데려갔을 때 우리 언니가 교회에서, 그때는 풍금이었어요. 피아노 풍금을 치면서 눈물 흘리던 게 생각나요. 그때는 왜지 몰랐어. 세월이 지나면서 언니는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언니가 선을 봤어. 근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불신자 가정에다 불신자인 거야. 근데 결혼은 강행됐어요.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아주 강한 불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혼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교회하고는 이제 담을 쌓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고 한 둘째가 태어났을 때니까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됐겠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병원 가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아이는 여기가 아프대요. 물도 못 마시겠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잃어보니까 집 앞에 십자가, 한국은 빨간 네온 사인이 있잖아. 그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양심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멀리 떠났네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혀를 내는데 혓바닥을 쭉 빼는데 자기는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보통 사람의 혀는 그 다음에 걔한테 또 혀 내놓으라고 그랬대. 근데 그만큼 안 나오더래. 보여주는데 저 끝에, 저 기도하고 어디쯤에 우리 혀에 나는 거 있죠. 이게 설태곤지 뭔지 하여튼 이 염증이 거기에 두두두두 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안 보여.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시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돼. 내뱉은 게 있으니까. 그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니까 저 뒤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염증에 관한 약을 아이에게 먹는 거를 처분해줬어요. 깨끗이 나와. 근데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래요. 본인의 마음은, 저는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이 시집가기 전 언니의 마지막 모습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교회를 못 가더라고요. 왜? 시댁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계보를 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 관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관계없는 네피림이 탄생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네피림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났고 이들에게 네피림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것이죠.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명성이 있었더라. 유명하였더라. 용사, 명성, 유명하다. 다윗이 이름이 떨쳤죠. 다윗이 용사였죠. 다윗이 명성을 얻었죠. 무엇 때문에? 전쟁. 전쟁 문화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일이 파다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네피림들의 키가 평균 2m 40여 대. 이들의 화석은 발견된 게 보면 2m 40이래요. 우리는 2m 40 실감하네. 정말 엄청.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숲속에 묻지. 저 옛날에 농구 선수들을 한번 만나. 와 숲에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야 키가. 하나님이 네피림 문화를 이 땅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지 이 땅에 네피림 문화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신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뺏고 빼앗기는 죽이고 사는 살인 문화가 팽배해지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세계의 가치관이 뭐예요? 크기에 양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많냐? 누가 부자냐? 누가 무엇을 가졌냐? 누구 자가 좋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이 유명이고 명성이고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큰 게 중요하지 않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 나와 방향이 맞았냐? 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느냐? 세상 기준이냐?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굉장히 커. 시설이 좋아. 앰프 시설이 좋아. 그리고 또 우리는 부러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네피림 문화가 자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세요.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약한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비유할 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비유해요. 우리에게 네피림과 정반대되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때로 우리의 눈은 화려하고 크고 우아하고 웅장하고 그런 게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좋게 보이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자리를 잡아서 부러움이 되거나 그것이 내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나의 소망의 끝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네피림은 심판을 불러요.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의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설령 하나님이 은혜로 양을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크게 하셨어요. 우리를 번성케 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질 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양의 논리가 이 세상은 팽배하죠. 양과 사이즈. 우리 처음에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갔다 오실 포럼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쥐가 나와. 이렇게 포럼 속에서. 그래 누구도 지적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인기. 이제 저 좋을 때는 빠블로 그래요. 근데 이제 싸우려고 이제 대들 때는 인기. 여기서 이제 진짜 붙어야 될 때는 야 이래. 야란 말을 하면 별로 안 해봤어. 근데 일로 와봐. 일로 와. 이러면 이제 심각해져. 근데 여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당신을 글리 보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졌어. 만약에 당신이 사역을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사역은 지속되어질 수 없어. 물론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듣기에는 그래.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 이후로 이건 나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 현장 속에 넣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이름으로 되는 것 같냐? 이 일이 네가 하는 것 같냐? 내가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꼼짝없이 요즘은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경제를 몰아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의 양을 늘리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그 말은 복음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을 크게 하고 높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유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금 세계 위기가 왔어요. 이제 유럽 교회들이 유흥업소에 팔려나가는, 이제는 미국 교회들도 하나씩,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크리스탈 처치가 몇 년 전에 넘어갔죠. 이방 교회로 넘어갔죠. 우리는 가슴 아파요. 모두가, 저희들도 크리스탈 처치를 관광 삼아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왜냐면 우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여기는 꼭 봐야 된다 그러면서 크리스탈 처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코로나 전후로 그 교회가 넘어갔어요. 이방.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다. 지금 이 시대는 비단 그 교회만 아니고 지금 LA 안에도 교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몇백 개래요. 우리 캘리포니아 아는 말할 것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물량을 쏟아 부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교회의 위기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강단의 위기인 거예요. 또 말로는 내 개인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되찾는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성경이 우리 안에 찾아지고, 그 성경이 내 삶이 되어지고,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길이 무슨 길이냐, 정말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의 심판을 막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쓸어버리자. 하나님이 쓸어버리자는 말을 쓰셨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쓰셨어요? 물로 쓰셨어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축복이에요. 물은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쓰르신 거예요. 왜? 축복을 줬더니 축복을 헛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으로 우리가 된통 맞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자는 말은 정말 쓸어버리기 위하여 쓸어버리는가요? 아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깨버려요. 깨는 걸로 끝나나? 아니요.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걸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서 이걸 깨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그것으로 새로 시작해서 그 뜻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물로 쓸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롯의 가족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데 긴박한 거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롯과 두 딸이 피하는데 롯의 아내는 기어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장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이 밤 끝에 이 땅을 심판하시되 우리 빨리 피하자.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로 심판받을 거야 했을 때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멸망인가? 아니요.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를 건져서 새로 시작해요. 롯과 두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와 그 8식구는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은, 재앙은,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예요.
새로운 기회고 응답을 축복을 내가 다시 할게. 우리 없었던 걸 왜 들리시키고 내가 다시 할게. 거기에 선택받았다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들리시키셨대. 노아 그 이전을 하나님이 안 묻겠다는 거 아니야. 노아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은혜 입은 자리에서 우리의 지난 날이 여호와께 들릴 때어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복음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새로운 시작의 흐름 속에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말고 이 은혜를 딱 붙잡으세요. 붙잡고 정말 이 질풍노도와 같은 세상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끝나요. 은혜를 입었으면 끝나요. 여러분 정말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 노아가 왜 구원받았어요? 모르겠죠. 방주를 지었어.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를 안 졌으면 노아도 그 물에 그대로 떠내려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 땅은 끝난다. 잠시 후면 내가 반드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라는 하나의 사인을 주셨고 또 하나의 시그널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인을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처처의 기근이 있을 거다. 지진이 있을 거다. 우리 성장할 때 대한민국에는 지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지금 일본의 어느 도시 하나 완전히 무너졌죠. 많은 세계의 지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본은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하여서 해일로 인하여서 왜 북극과 남극이 계속 물이 녹아 수면이 높아져. 그러면 결국 어딘가는 잠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에녹은 남았어요. 에녹은 그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여호와의 언약책이 기록되어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어지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자기의 본진을 놓고 본 삶을 놓고 현장을 다녀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시간표예요. 우리 목사님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보낼수록 우리의 시간은 짧아져요. 즐거울 수 있지만 위기가 닥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것과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기근 소식, 지진 소식, 전쟁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대, 푸틴이 일으켰대. 우리는 거기로 끝나.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 소문을 들어라. 마지막 때는 그 소문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무두셀라가 너 언제 죽는지 언젠간 죽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파수를 잘못 쏘면 그 성은 점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복음의 최전방에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는 일이 살아나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시간표 속에 증인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표현은 좀 세속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몰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몽땅 몰아쳐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땅에 물로 다 뒤집어 엎어. 그리고 누구에게? 노아에게 내가 몰빵하겠어. 나머지는 내가 미워졌어. 싫어졌어. 그러니까 니네는 다 죽어. 대신 이 지구 땅덩어리는 존재할 테니까 내가 이 땅 전체를 노아에게 주겠어. 그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농담처럼 웃지만 하나님은 몰아주고 싶은 거야. 시대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물어줘요. 자, 온 땅을 다 줬어요. 그럼 뭐예요? 경제도 몰아줬어. 그 시대는 노아가 왕이에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다야.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언약의 계승자 다 한 거예요. 노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는 다 얻은 거야. 없는데 뭐 지구 땅덩어리에 내가 최고인데 뭐 전부 내 밑인데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뭐 그러면 노아가 다 가진 거야.
온 땅도 다 노아 거야. 모든 게. 그럼 땅이 내 거라는 건 부도, 명예도, 경제도, 명성도 모든 게 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몰아주실 거야. 노아 아멘. 덕분에 노아 가문에 하나님이 몰아주는 역사가 아멘.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해요. 왜? 그 길은 넓어서 가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있어.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아멘. 말씀하세요. 왜?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길에는 영생이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130m나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딱 8명.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딱 3사람. 시대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을 것 같죠?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안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멘. 신앙이 태만해졌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 켜놓고 아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아멘.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우리이기를,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시대의 재앙이 딜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명.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방심하면 이 LA는 더 무너져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맞다. 내가 이 언약을 놓치면 이 LA는 무너진다. 무너지는 이 LA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아멘. 노아 가족이 보루였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은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 날개 기다. 오늘 우리 교동문 했죠. 그 날개 기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그 진짜 복음의 전달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그 증인 그 파수꾼